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위해서 박미화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코로나가 속히 해결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 적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 생각, 우리 고집으로 생활하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박성결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존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큐티 어떻게 하나요?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루틴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전사님이 루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틴이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을 우리는 루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 그게 바로 루틴인 것이죠. 운동선수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어느 한 축구선수가 경기 시작 전 2시간 전에 늘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장 15바퀴를 돈대요. 그게 바로 루틴인 것이죠. 축구 경기장을 들어서기 전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 그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여러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축구장을 들어가기 전에 그 축구 라인 경기장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을 밟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또한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무언가를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 그걸 바로 루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SBS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사람의 루틴을 소개하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아이돌 그룹을 키워내는 소속사 대표인데요. 그는 갓세븐, 그 다음에 이치,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 데이식스, 그 다음에 트와이스 등을 키워낸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 씨라고 합니다. 박진영 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데뷔를 했었고 댄스 가수로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박진영 씨는 음원을 내고 댄스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고 50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연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춤을 출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이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루틴을 들어보면 정말로 놀라운데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늘 운동하고 또한 식습관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운동하는 시간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를 20년 동안 지켜가면서 그것을 자신의 습관화시킨 거죠. 그 루틴으로 자기 자신은 박진영 씨는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동작을 습관화시킨 루틴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습관적으로 하는
이 루틴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사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동작을 습관화시키고 싶습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동작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큐티가 여러분의 루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의 하루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이 습관적인 동작이 만약에 큐티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전도사님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말씀 속에서도 루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인지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복음 전도와 또한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과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갈릴리라는 동네로 이동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5절, 첫 번째 구절인 35절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에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큐티를 루틴을 삼아야 되는데 큰 도전을 주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도 루틴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절 말씀을 우리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도 루틴을 가지고 계셨다입니다. 예수님도 루틴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잘 못 찾겠는데요. 전사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앞에서 전사님이 설명해 줬듯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배경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중요한 일들을 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러 가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루틴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라는 루틴이 있으셨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라 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라는 그 루틴으로 하루하루를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가 루틴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매일 무언가를 하기 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이 큐티가 되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로 습관화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큐티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루틴을 가지고 계셨다. 이 사실에 우리도 이 큐티의 루틴을 지키는 데에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가지고 큐티가 내 삶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큐티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루틴은 확실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 시간 될 때라든지 또한 아무 곳에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시간을 보여주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우리 시간으로 정확하게 그때가 몇 시였는지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일단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실 때에 새벽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소를 보여주는 단어가 3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 문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적한 곳. 이게 바로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은 기도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아주 조용한 곳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큐티로 루틴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시간이 되어서 아무 때나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의 그 루틴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시간에 이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 시간과 큐티 장소로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 또한 가능한 큐티를 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이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기도라는 그 루틴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루틴을 만드는 큐티로 루틴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큐티의 시간과 장소도 중요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 시간대는 몇 시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그리고 시간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그 루틴으로 여러분의 삶이 습관화되고 큐티가 여러분의 삶에서 늘 계속적으로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습관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의 중요성도 배우고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습관화시켜야 되는지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라는 그 루틴을 가지고 계셔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모습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냥 어느 한 장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과 확실한 장소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도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시간대에 또한 이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큐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큐티가 매일 매번 무언가를 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동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힘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큐티가 루틴화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큐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큐전 우리 통해서 큐티를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큐전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티를 알려주는 전사님 큐전입니다. 자, 오늘도 큐전과 함께 큐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을 읽고 발견해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며 나아갈 때 어떠한 방법으로 책을 읽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사님도 책을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내어 좀 읽는 습관이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책을 읽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뭐 일어나서 책 읽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누워서 책을 읽는 게 집중이 잘 돼요, 뭐 이런 친구 등등등 많이 있을 거예요.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읽는 방법은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도 읽는 습관, 읽는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가 큐티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 자세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큐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방법, 특히나 성경을 읽는 방법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오늘 주어진 그 큐티의 본문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3번 읽는 거예요. 3번. 자, 3번을 읽으며 나아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읽는지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읽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되냐? 바로 입으로 읽어야 된다. 소리내어 읽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 읽을 때는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예시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실제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큐티라고 생각하고 전도사님과 함께 첫 번째 방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큰 목소리로 입으로 읽기입니다. 46절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그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고 계시네.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네,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읽는 방법,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소리내어 읽었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남았죠. 자,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방법은요, 똑같이 또 읽어요. 똑같이 소리내어 읽는데 여기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손으로 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색연필이든지 아니면 색깔이 있는 그 펜을 준비해서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와 네모와 또한 이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찾을 때에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엔 밑줄을 그으세요. 두 번째는 바디메오를 찾을 때는 그때 네모를 표시하시고, 바디메오가 한 말에는 물결선으로, 파도 물결선으로 그려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읽지만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와 밑줄을 그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부르고 계시네.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몇 번 등장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또 바디메오는 또 몇 번 등장했고, 또한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우리가 2번 읽다 보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읽냐, 그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본문,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읽기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으로 읽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가 뭘까요? 손으로 읽고 입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읽을까요? 내가 그때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바디메오라 생각하고 그때 그 상황들을 한번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 네. 예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고 바디메오의 마음도 생각해 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3번째를 읽는 것, 그게 바로 마음으로 읽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3번째도 한 번 더 못 봤던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들겠지만 우리 마지막 3번째 읽기. 자, 여러분, 우리가 3번째 읽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그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또 머리에도 많은 그런 이미지처럼 만들어지면서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이해한 생각대로 우리 밑에 질문들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번 읽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우리가 찾아서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맞아요. 바로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 앞을 볼 수 있도록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앞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게 이 질문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구절에 나와 있나요? 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 어디에 있나요? 네, 52절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그 사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그 사건이 바로 5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우리 그럼 3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찾았나요?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본문을 읽었을 때 맞아요. 앞을 볼 수 있는 게 그에게 간절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3번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왜 찾았나요? 돈이 필요해서 찾았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의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해, 앞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자,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찾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답, 앞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51절에 있습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다음에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앞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열려서 앞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5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묵상할 말씀을 몇 번 읽어요? 여러분 몇 번 읽어야 된다 했습니까? 네, 3번 읽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처음에 읽을 때, 또 2번째로 읽을 때, 3번째로 읽을 때 각각 다르게 읽어야 된다라고 전사님이 설명했는데요. 자, 우리 처음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죠? 맞습니다. 바로 입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리 내어서 입으로 읽어야 된다. 자, 2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손으로 읽는 거지만 색깔이 있는 펜이라든지 우리 색연필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펜을 가지고 밑줄도 그으면서 중요한 인물에는 동그라미를 표시하면서 읽어야 된다. 네, 손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좀 어려웠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죠?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밑에 마지막 가로에 있는 채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다음은 밑줄로 손으로 읽고 또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강의도 마무리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또한 손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를 표시하면서 읽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큐티함에 나아가는 그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성경 읽기 방법을 꼭 기억하면서 이후에 큐티하는 시간에도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